김문택 선생하고 김주환 선생은 이달 말일에 시험 볼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아니 4장 적어놔요. 다 주관식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초각초각해서 다 나갈 테니까 일자 관문입니다. 그거 전체를 당신들이 100번이고 1000번 읽어서 싹 읽지 않으면 갈 수가 없던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지금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당신들이 살 길이라면 영혼을 안 죽이고 가려면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서는 갈 길이 없습니다. 판사가 되려고 해도 율법전서를 다 외워버린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다 외우지 않고 성경을 다 들어가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괜시 헛짓하는 것이고 영혼들 죽이기만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1차는 쉬워요. 석장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시험 볼 테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볼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볼 거니까 그렇게 66권을 다 볼 겁니다. 이렇게 알고 이번 처음 할 것이니까 이제 조금 다 범위가 적지만 이제 범위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테니까 제대로 캐나가서 성경을 참 적어도 그 석장씩 창세기 4장이고 창세기 3장이고 마태복음 4장이니까 100번 읽어요. 100번. 그러면 그냥 다 외워지니까 100번 읽으라. 그렇게 해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또 우리 선생들도 이제 봐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선생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봐서 그렇게 할 거니까 좋아할 것이 이 사람들도 당신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 읽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12월 보니까 12월 30, 29, 30, 31, 1일 해서 지난번 같이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니까 그렇게 해서 29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는 소감도에 대해서 했죠. 소감도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을 먼 걸 볼 때는 망원경을 써야 되는데 그때 현미경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가까운 미생물을 볼 때는 현미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안경을 맞추는 거죠. 성경을 보는 안경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안경 맞춤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줘. 시간이 한참 멀었어요. 아주 멀었는데도 얘기해 주는 것은 그때 시간을 여러분들 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학생도 다 방학이죠. 그때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해놨다가 그때 해서 좀 성경을 알고 하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소감도 한 거 다 지금 수정 다 끝나서 맡기면 돼요. 많이 안 하고 여기 있는 인원만 줄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선생들만 줘서 새로 다 교정 봐서 만들어 놨으니까 한 30건만 해서 만들고 또 그때 할 것도 지금 만들어서 한 30건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때 성령 축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 가서 하니까 많이 하지도 못하고 애기들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좀 해주셔서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자꾸 그런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석을 해주시고 뭐 어거지로는 안 해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참석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뭐 아무나 시키고 계획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듯이 그런 분들은 소용없어요. 배우려고 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한가 해서 참으로 더 알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한테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마음으로 자꾸 기도해서 지난번 것도 이제 바로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지난번 것도 이번 것도 줄 테니까 읽어가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천국은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라는 것은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정복하는 것을 침노라고 그래요. 싸움하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죠. 적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나라를 침노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침노해야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침노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되겠다 해서 천국은 침노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모든 왕 중의 왕이죠. 그 전에 내가 소설책에 봤을 때는 왕중왕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어요. 왕중왕. 왕중왕 지금 생각하니까 왕중왕이 뭔가 그랬더니 그 왕 중의 왕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에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왕 중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는 만왕의 왕, 왕중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가장 높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피조된 신들이고 다 피조된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조물주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뭐냐?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울 때도 연말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전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후에도 많이 할 것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설교를 알아듣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왕중왕, 만왕의 왕 창조주께서 인간을 진단할 때에 저것들은 그냥 놔두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몸을 유지하고 자기 경험을 유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다 의지를 합니다. 또 세상 것을 가지고 의지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거에 따라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보니까 그 의지에 따라서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죠. 세상 것을 이렇게 찾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요즘에 힘든 것이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제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지금 질비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종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늘지기 할 뿐만 아니라 또 신학에서는, 교회에서는 교리가 또 그런 짓을 범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 그 교리에 파묻혀 가면서 미리 성경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가 또 그늘지게 하고 세상 문화 문명이 그늘지게 합니다. 또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이 그늘지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적거리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을 얻은 길이, 이게 참으로 소중한 길인데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육체가 정욕이 있어서 수시로 놓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인간으로, 흙으로 만드는 인간은 다 정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이미 충만히 줬어요. 성령 충만하게 줬다니까. 성령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충만해요? 아니, 비누가 이제 비누 깍 속에 들어있어요. 깍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 물을 붓고 막 휘저으면은 벗금이 올라와서 막 면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냥 있는데 가만 놔도 물이 쫙 말라버리면 비누가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 비누는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을 붓고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벗금이 일어나.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 의지를 발휘해야 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 의지가, 내 지정의라, 의지라는 것은 지정의지예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 것을 소유하려고 막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연말에 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지난번에 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그렇게 자꾸 해줘야 속에 있는 비눗물이 벗금에다 막 풍덩 올려놓듯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끝이 없이 사고라더래요. 그러다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할 정도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끝이 없이 나락으로 빠져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누구도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뻔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가 없다니까. 왜?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게 놔두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복을 받고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고. 예수를 그냥 통째로 줬다니까. 예수의 무슨 철학을 받고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통째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니죠. 10가지 재앙 그날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양 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거니?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양을 통째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통째로. 뼈도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대로 응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로 다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만 뼈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꺾지 말고 통째로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통째로. 거기서 다른 거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야, 그래야 나한테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요즘에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자꾸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속 우리가 예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들만, 내가 살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그다는 복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 이기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알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내가 한번 드렸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어제 옛날이죠. 옛날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천막 치고 막 이제 부흥회하러 다닐 때 성령 충만하게 받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받아야 되겠는데 막 기도를 막 주여 자꾸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막 뜨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 받았다 찢었는데 쳐다보니까 텐트가 천막 찢어져가지고 햇빛이 쭉 내리쬐니까 자기 여기 비쳐가지고 그 햇빛이 비쳐서 뜨거운 것을 모르고 불 받았다 껐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만큼 불을 사모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할 때 말씀도 그분이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주신 복을 뺏는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주신 복을 뺏는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 중 한번 볼게요. 우리 큰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나한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는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가짜내서 이놈아, 네 받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너 기도 안 하면 뺏어가는 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 줬다가 주신 복을 다시 뺏어버렸다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주신 복 뺏어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안 뺏어가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냥 놔둬? 뺏어간다니까. 지가 나가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므로 사모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은요,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딱 알려준 거예요. 구약은 어디까지냐? 침례 요한까지다. 신약은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딱 정해줬어요.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아니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 저 마태라든지 그 베드로는 그러면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지금 전이잖아요. 주님 출발하기 바로 전이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기 전에 침례요한이 먼저 거기까지 침례요한까지 딱 침례요한이 딱 죽음과 동시에 주님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딱 경계를 정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는 그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는, 다 여자에서 낳지 뭐 어디 소에서 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자에서 낳았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침례 가장 그런데 뭐라 하겠냐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런 애 없도다.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나으리. 우리나라는 참 비유하기가 좋습니다.
이시조선 때에 양반과 상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 한 분 있으면 자기 조강지처가 있고 밑에 첩들을 많이 둬요. 첩들을. 그래서 양반만 아들만 본처 아들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머지 첩의 아들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나으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원급제 같은데 어디 선보러 갈 때도 못 가요.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구에게서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아들이냐 너는 종이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갈이 있어요. 하갈이란 이스마엘은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원래 지금도 중동 왜 싸움합니까? 아니 하갈이 큰아들이요. 자들이 생각하는 하갈이 큰아들 아닙니까? 첩의 자녀를 낳더라도 누구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들어가서 나온 거니까 아브라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믿음의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어? 이삭이거든요. 그래 이스라엘이 저리고 있거든요. 여기 아랍에서는 우리가 큰아들이다. 우리가 큰아들이요. 우리 땅이 우리 거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큰아들이다. 아니 첩에서 낳더라도 그게 누구 거요? 아브라함 거잖아.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는 그들을 믿음으로서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지까지 그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백성이고 종이었지 한 번도 그들은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그래서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갈 때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낙원에 가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해요. 그들은 낙원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요. 낙원에 안 가 있다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누가 가? 낙원에 가서 있던 자들 중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먼저 순전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 충만하고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휴거돼서 올라가. 그래서 그 인원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 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알고서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침노하지를 못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시켜 줘야 이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차이가 많다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있다가 예수 피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침노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경계를 제가 천국을 딱 묶어놨어요. 경계선을 두었어요.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만 천국을 침노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첫 번째 길이 어디냐? 관문이 예수예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소리.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구나.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길을 침노했다고 해서 안 나옵니까? 나와요. 성경은 무수한 수가 많이 있어서 도로 나온 자만 지가 나온 나라도 어떻게 놔도 하나님 의지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의지를 절대적으로 침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싫다 하면 우리 존중해줘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존중해준다니까. 의지대로 네가 의지 대신 네가 천국 침노한다면 열어주는 분이고, 싫다면 덮어버려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 우리를 존중해줘. 의지를 존중해준다니까. 그래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들었다가 나간다 문 열어서 내보낸다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한 번 구원, 영혼은 구원이 아니요. 제가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받은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이런 자에게 천국은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 이건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거주의 경계를 구별했다는 얘기는, 구약에는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주의 경계가 그때는 막혀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주의 경계를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아들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주의 경계를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게 쉽냐? 전쟁을 하고 들어와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나는 전쟁 중에 있어요. 겉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죠.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 전쟁이 심합니까? 육체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 문명과 또 세상의 교리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여러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냐고. 말은 안 해도 수없는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왔고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이기고 승리해서 꼬림까지 하려면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위를 주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고 그곳에 가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침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수도 딱 멈춰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존중하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내 의지로 하늘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침노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침노하는 것이고, 찬송을 하는 것도 침노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도 침노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침노하는, 이게 모든 것이 꾸준히 이 육체의 정욕이 있으니까, 육체가 정욕이 끝날 때는 언제? 죽을 때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들은 뭡니까?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마귀의 귀신은 불러들이지도 않았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들어와버려요. 마귀신은 들어오라고 안 했어. 물어보면 지 집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역사예요. 이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갖다 넣어주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알고 가는 자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는 뭐냐? 말씀의 경계예요. 거주의 경계를 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계는 뭐냐? 말씀이 경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권위를 주고 그대로 의지하면 하나님을 나라에 침노할 수가 있지만,
그 말씀에 노하고 네가 불순종하면 그날은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서는 배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집니다. 지금도 밖에 신천지 애들 수없이나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3명, 4명씩 서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통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하지도 안 해. 그들은 계속적으로 한다니까. 마귀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을 수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들지 못합니다. 또 들은 자는 또 뭐예요? 들어왔다고 됩니까? 들어왔어도 또 데리고 나가는 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계명인지 몰라요? 성령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게 계명이라니까. 나는 성령 안 받을 거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유지를 해나가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 소리.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려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것이 성령 교회가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근본입니다. 그냥 이것이 없이 조용조용하고 문화생활만 하고 그냥 있으면 되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면 여러분 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분별 못하면 공동체 무너집니다. 열심히 해놨다가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준비를 해놓고 스스로 성경 충만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몰라요. 뭐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왜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 못 가는 거예요. 나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고. 수없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은혜 받았어도 은사 받았어도 하루 아침거리뿐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가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침노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어요. 주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근데 자기는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한테 똑같이 계셔요, 지금. 그분이 성령 받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지나가면 지나가던 귀신 쫓아와가지고 왜 나를 벌써 쫓아내려 합니까? 이러고 주님만 가서 벌벌 넘어뜨고 이 난리 쳤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내 안에 들어있다니까 지금 동일하게. 그럼 당연히 갔으면 벌벌 떨어야 돼.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어야 된다니까. 나 항상 기도할 때 그래. 아니 주님 속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그 동일한 성 우리에게 주셨으니 동일합니다. 육체만 다를 뿐이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만 다르지 성령은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은 보편적인 것만 하고 가셨어요. 더 큰 일도 하셨다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구두 이거 꿰매는 그런 직업을 갖고서 자비랑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요
앞치마만 갖다 대도요 귀신 나갔어요. 베드로가 지는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나갔다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들어있던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 안에도 통일하게 들어있으니까 그분을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일거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순종해서 하늘 보좌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길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잔이 넘어갈 수 없습니까? 이 잔, 예수님의 잔은 뭐예요? 십자가 죽지 않는 게 잔이에요. 나는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죽는다 생각해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 어떡하나. 그냥 죽어도 발발 떨고 있는데 그 산채로 매달아서 죽이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주님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지나갈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대답이 없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아니, 강도 만난 이웃을 만들으라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저게 뭐 알아들으는 것인지, 못 알아들어서 저러고 있는 건지, 알아들었어도 그냥 못 들은 채 하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 내가 답답해요. 아멘 하면 뭐예요? 아니, 강도 만난 이웃, 그 사마리아 여인 그거 설교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사람씩만 만들으라고, 한 사람씩만 이웃 만들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못 만들어. 그럼 주님은 내가 전도가 왔다 했는데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천국 가는 그 문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면 여러분들 난리치지 않겠어요? 우리까지 차례 안 돌아올지도 몰라. 여러분의 나까지 보이는 것이 천국이고 돈이 있어야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저 뒤에 쳐져서 순서도 못 갈지도 몰라요. 다행히 안 보이고 사모하는 자 거라고 하니까 다행이지. 가난한 자에게 오시고 사모하는 자 거라고 하니까 다행이지. 지혜로 따지고 똑똑한 걸로 따지고 돈 많은 걸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재산은, 인간 사람에도요, 세상에서도 아들이 재벌인데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런데 재벌인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면, 재산이 많으면 이놈이 공부 안 해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지금 그래도 3%, 우리는 5% 정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의 의회 순서로 30% 안에 들어가 있는 잘 사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아들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못된 것들 많습니다. 특히 5% 안에 있는 것은요,
거진 다 마약하고, 이런 소리 나가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참 그중에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 돈 못 써서, 여러분들 100만 원 엄마한테 받으려고 해도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해도 힘들고, 10만 원만 받으러 눈 막 꼬라리고 그러잖아, 엄마가 달라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 아버지 10억짜리 저거 차 하나 사줘, 외제차 하나 사주면 그냥 데리고 가서 가장 비싼 거 하나 사준다니까. 가서 계약 그냥 끌고 가. 야, 10짝 달라고 해서 끌고 가요. 딴 거 아무 필요도 없이. 15억, 20억, 30억짜리 돈도 아니요. 그렇게 타락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여러분이라 내가 무능력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써.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내가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 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성경도 안 읽고 사모함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쓰겠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 씁니다. 절대적으로 안 써요. 내가 알아요. 우리 친구도 목사님들 있었는데 다 놀러 다니고, 응? 나 금식하고 지하에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김 목사 우리 어디 가는 줄 알아? 그리고 차 가지고서 어디 가는군요. 저 서산 당진 가서 저 치캐러 가고 쑥쑥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사모님이랑 같이 목회 못했어요. 하다 말았어요. 다 소용없어. 사모하고 능력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타락해버리고 말아버려. 타락해서 안 쓴다니까. 적어도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넉넉하게 준 것도 한 달 줬잖아요. 지금 아니 창세기 3장 있고 마태복음 4장 읽는데 한 달을 줬잖아요. 지금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애우지 않고 그 점 합격하겠는가. 안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들 수지 맞을 수 있어. 나는 공부시킬 때 그렇게 섣부르게 아니고 우리 애들 공부시킬 때 콘사에서 줘버렸어요. 뜯어 먹으라고 그 수거집 있잖아. 그 띄어가지고 이거 주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 처벌하리라고. 수거 전체를 외우게 시켰어. 공부 못해도 대학 졸업하니까 영국 가고 다 미국 가고 돌아다녀. 어디 가도 차 가지고 대학 안 가면 못 가지. 아무도 미국 가서도 돌아다니지도 못한대. 영어 못하니까. 혼자 통째로 오게 시켰다. 통째로. 그걸 가려니까 그러죠. 그걸 목사를 어떻게 성경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써버려. 오래 갈 필요도 없어요. 오래 갈 필요도 없다고.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우리 성도들도 그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귀신들이잖아. 마귀들. 이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된다고. 내 생각을 이겨야 되고 내 마음을 이겨야 하고 내 정신을 이겨야 돼. 정신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요. 실제로 육체가 싸움을 했어요. 먹고 사는 걸로 육체가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 싸움합니까? 안 보이는 거하고 경쟁을 한다니까. 나하고 싸움을 해야 돼. 나 스스로가. 나하고 싸움을 안 하면 세상에서도 못 이겨요. 힘들고 어려도 밤새서 공부해서 학위 따야 돼. 아니 학위 따면 졸업장 준다면 학위 따야지. 밤새더라도 따야지. 안 따고서 딴짓거리 하려면 안 되죠. 따야 된다니까. 죽어도 따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그러하거늘 영적인 걸 그렇게 안 해서 되겠어요? 깜도 안 됩니다. 깜도 안 돼요. 영혼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참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나하고 맘먹었던 건 그대로 실행을 해서 막 가다가 중지고 더 많이 가면 못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장에서 3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7교회 얘기하는 거기가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넣을 주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늘을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다 이기는 자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반드시 신앙에서 이기고 침노를 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헛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금은 악이 관영한 때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의 재판관이 나와요.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아들들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써서라도 목표를 쟁취하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저것들은 지옥 가면서도 저기 나와서 돈 주지 않아도 막 새벽 4명 때까지 일어나서 지옥 데리고 올라가는데 천국 가게 해야 될 우리는 그렇지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고소하고 마음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가 기필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이걸 너희들 들으라 그 소리예요.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놔두면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리라.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 아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건성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잠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라니까 듣고 계시는 그분한테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고 5분을 기도해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 기도 지금 가면 하나님 천사가 가져갈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한마디 기도를 해도 5분을 기도 10분을 기도해도 그분이 내 기도 받는다. 이런 기도를 하라 그 소리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런 기도 안 하고 1시간 하면 뭐예요? 중언기도 쓸데없는 기도하고 기도하다 딴 것이 와가지고 다 빼가는 걸. 기도할 때 잡념 안 생겨요 여러분들? 생기잖아요. 기도하는데 방언부터 막 시작해버려. 그냥 방언 5분 10분이고 방언으로 그냥 시작해서 확 그냥 그 영적인 관계를 확 열어놓고 기도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열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님께서도 얘기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러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끄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섬길 것이 많습니다. 내가 또 얘기하지만 애기들만 시키지 마시고 자기가 와서 모든 걸 준비할 생각을 하라고. 수요 준비도 하고 또 금요일날 준비도 하고 주일날도 준비하고 이게 다 하는 것을 또 주일학교 선생님 준비하는 이것도 시간 돼서 올라가지 말고 내가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막 경쟁적으로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드리면은 그걸 자기 거를 탁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지.
한 10시 하면 9시 반에 오면 안 돼? 와서 뭐 삐뚤어진 거 있으면 제대로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엊그제도 아들 불러다가요 잠깐 얘기하는데 3층에 오라고 했더니 책상이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가운데 이쪽이나 양쪽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제 아들은 앉아서 저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그 반치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반치 놓여 있던 책상이잖아. 그게 3층에 가면은 3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삐뚤하게 가 있어 지금. 그런데 아들은 손도 안 보고 저들끼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으면서. 그런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돼. 화장실에 가봐서도 차 있으면 딴 사람 가기 전에 내가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데도 다 우리 데도 닦고 해야 되는데 막 빨리 청소하고 가려고 대충 후적거리고 말고 가거든요. 자기 것을 찾아서 해야 돼.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제 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고물상에 가면 고물 주는 사람들은 천지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 천지가 비밀 투성이요. 복 받는 거 투성이라고. 여기 오면 다 먼저 와서 자기가 놓치지 말고 자기 거 받아서 복 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천국 가는 그런 근본임을 이해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